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장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나오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이제 이곳에 와서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서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없고 정말 우울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그녀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이유 속에서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손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룻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 약속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탈곡할 텐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발치 이불을 들고서 거기에 누워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뜻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제 만일 이 지금 보아스와 룻이 잘 돼서 그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룻이 벌어다 주어온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았던 나오미, 룻이 떠나게 되면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보아스 뿐이니 그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붙잡고 은혜를 구해보아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진심과 걱정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반대로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했다가 오히려 그동안 보아스로부터 받아오던 호의도 다 끊어지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비난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지금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고 있는 나오미나 당사자인 룻 모두 지금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이 문제의 답은 보아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보아스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이방인이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가운데 예수님 곁에는 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딸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을 개에 비유하고 또 귀신 들릴 그 딸을 고치는 것이 하찮은 부스러기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제발 그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결국 고쳐주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룻도 보아스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대상이었기에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눕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가 술에 취해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울 때에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함께 눕게 된 것입니다. 한참 잠을 자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서 무엇인가 걸려서 살펴보니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신을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자 하인, 여성 노예를 뜻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인, 첩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룻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청혼의 의미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원어 의미를 통해서 원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 나와 결혼해 주옵소서 당신은 나에 대해서 구속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말로 지금 구애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또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룻을 향해 이제 보아스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룻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12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실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 만일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의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룻에게는 이 대답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해답도 알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진 수모와 창피를 각오하고 지금 나왔는데 기다리라고 만일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그 순간 룻의 머리에는 너무나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도 별다른 긴장감이나 궁금증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만일 지금 내 상황이 이 룻처럼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보아스는 참 인격적이었기에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룻 이야기는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보지만 주님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시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의 연속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보내기보다는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내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내가 생각한 그 시간보다도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선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바램대로 그 상황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이 하루도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 이러한 감정보다는 참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귀한 현지 동역자들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기에 어떤 창피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절박함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팔에서 살가신 유정미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늘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원하옵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것의 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간절함과 열심과 절박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주변에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더욱더 절실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유정미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휴일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